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부쩍 추워져서 여기저기에 감기 소식이 들려오고 저희도 이번 주에 저희 집안 모두가 감기를 겪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번역본대로 편하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기쁨이나 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의 우상인 거짓 왕 식굿과 너희의 별신 기운을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들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처럼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대표적인 의미로 와닿는 건 아마 이 심판이라는 말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넘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기도 하지요. 그 땅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에 있었던 롯이 보여주는 그 일화를 따라서 롯의 집을 에워싸서 손님으로 들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음란함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에스겔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했고 게을렀고 약자들을 되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무엇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냐면 이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와 공의가 상실되었구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그 지역이 특별하게 그 지역적으로만 너무 나쁘고 악해가지고 특별히 심판받았던 땅에 그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이 심판받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종말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흥미롭게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건데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덜어가지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8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택한 목적,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과 이 자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무엇을 좀 읽어낼 수가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은 의와 공도를 세울 수 없구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없구나. 상실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 그리고 세상의 모델인 소돔과 고모라랑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꽤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겠어요?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진 세상에서 다들 신음하겠죠. 한탄하겠죠. 누구도 의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약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긍휼을 베풀고 악이 넘어와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 일을 막아주는 정의라는 울타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저는 이렇게 경탄했을 것 같아요. 참 복스러운 나라. 참 행복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여기는 참 행복한 나라구나. 약자도 이렇게 정의로 보호함을 받고 누군가가 공의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실 남인데 그렇게 내가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들을 감당해주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참 행복한 나라다라고 경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는 택하심의 목적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못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택하신 목적은 저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들여다보면서 참 복스러운 나라네. 이 나라 도대체 뭐야? 이 나라의 복지 도대체 뭐지? 이 나라 뭔데 이렇게 따뜻해? 라고 경탄했었어야 했는데 아모스 3장 9절과 같은 대목들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가 사마리아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장면들. 그래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얘들아 봐라 라고 이방 나라를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을 아모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처럼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 땅에다가 내팽겨치고 쓴속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어디 앞에 서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꽤나 복스럽다. 너희가 복이 될 거다. 이방 나라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복을 걷어차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게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에게 더 만족스러우니까 그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결국 다른 길로 걸어간 이 이스라엘이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아,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 말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이 택하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 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기를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문맥인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외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이 죽음 위에 놓여져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장송곡을 지어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악한 일 사랑하기를 그치고 선한 일, 즉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모스가 그런 삶의 문제들을 들어서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더불어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은 북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뭘까? 소선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쓴 선지자가 아마 기록으로 남긴 선지서가 아모스일 거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 처음 여호와의 날을 살펴보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그 세간에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를 추적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댜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 소개가 돼요. 스가랴 14장 3절, 요엘 3장 4절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대적하여서 친히 싸우시고 보복하시는 날, 그래서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날. 지금은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전체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날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보복을 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해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 영광을 주시는 날, 위로하고 축복을 주시는 날이겠구나. 우리의 원수와 더불어 싸워주셔가지고
그래,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은 그런 날이 분명해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모하다라고 옮겨놓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볼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모스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앙이에요.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바라는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 비치는 날이 아니라 끝이 없는 어둠에 삼켜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와 위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리시는 그 재앙을 너희들이 몸소 받아내야 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19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네요.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난답니다. 그 곰을 피해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리고 그 벽에다가 손을 대고 바쁜 숨을 몰아내쉬고 있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위험이 나를 삼킬 수가 없겠지. 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웬걸 벽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손을 문다네요. 어떻게 하든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겠죠. 이스라엘도 질문해야 할 겁니다. 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아모스를 쭉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 보이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여호와의 대적들,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가던 이 열방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여호와의 길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 삶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과 강포로 가득해요. 그래, 다른 열방은 그럴 수 있지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추대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 조금 밟아낼 수도 있죠. 뒷전으로 내팽겨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처하는 열방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전혀 감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의 날이 승리와 영광, 축복과 위로를 주는 날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날이다 라고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열망했다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거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문맥의 흐름상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 잘못된 예배가 그 뿌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절기와 성회, 번제와 소제, 화목 제물과 찬양을 규탄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율법이 명하고 있는 마땅한 바거든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 성회는 이렇게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하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21절에 언급하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언약을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명령받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성회, 종교 모임은 그 절기 중에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등 특별한 모임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 곡식 제물이죠.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예요. 율법이 명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방식입니다. 찬양도 아마 그러한 절기와 제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제물들, 이러한 제사들 내게 바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제사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회를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연주와 노랫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스탠스가 굉장히 격렬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강하게 이 제사를 거부해요.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제사를 거부하고 계실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미우실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사, 언제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4장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는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살아갈 땅이 다른 땅이 되었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는 인생이 아닌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귀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표현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이 그의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쭉 이어져요. 이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이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집안은 이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이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 창세기 4장의 이슈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는가? 근데 그런 내용들은 조금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물과 더불어서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설명이 해당 본문에는 적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성경 곳곳에 좀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아벨 대신해 주신 씨, 셋이죠. 셋 자손들은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을 보면 유다의 불신앙과 불의를 담대하게 책망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경건한 스가랴와 이 아벨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아벨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벨은 정리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구나. 그러면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은 그 창세기 4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심히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지합니다.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마라. 아벨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제지하신 거죠. 하지만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가인아, 네가 저주를 받았지만 네가 이 표 때문에 안전할 거다.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이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던 가인의 족속들의 모습들,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포악을 일삼으며 살았다. 라고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가인이 살았던 삶의 길이 멸망으로 이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살폈어요. 특별히 그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냐면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과 생명의 하나님을 중재하는 매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던 아담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처럼 제사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가 살아가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처럼. 포악하고 강포를 휘두르는 삶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삶과 예배는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이토록 규탄을 당하고 있는 것도 가인과 같은 이유 때문이겠죠.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전혀 감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4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외쳤는데 돌아오라고, 관계 회복하자고, 얘들아 이 정도 맞았으면 이젠 돌아와야지 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기어코 돌이키지 않았다. 기어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죠?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예배로부터 쭉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새로워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재결합하고 참 신랑 되신 하나님과 회복하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을 만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듣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제물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참회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감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다면 꼭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형식뿐인 예배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지 못합니다. 예배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우리 24절의 내용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예배,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서론에서 살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같이요, 넘치는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누군가는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힘쓰는 선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뿌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공의와 이로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의, 이로움, 히브리어로는 제데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의 원형은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의 곤고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나란히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의를 따라서 내가 그 공의를 실천한다 하는 사람은 이웃을 참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요.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사야 58장, 에스겔 18장 등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처지나 형편에 마음을 같이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바른 행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는 또한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가리키고 그런 점에서 법이나 재판, 심판 등으로도 옮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가 다루어지는 주된 현장이 어디였을까를 추적해 보면 성문이었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은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지로 누군가의 선행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이 성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스라엘의 삶의 일상을 좀 담아내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재판인데요. 룻기 4장, 신명기 25장 등을 보면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기업 물을 자에 저보다 순번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결하고 또 이제 해결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 안에서의 문제, 특별히 율법을 벗어나는 외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거기서 드러난다면 그러한 것들도 성문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근거로 판단해주고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성문. 이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곳이 성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죄악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도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바르게 판결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회 가운데서 수호가 되고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주겠죠. 가령 누군가가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는 성문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곳을 찾아가서 호소했을 겁니다. 이웃들은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옳고 그른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말해주었을 거예요. 장로들은 이 호소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결하되 살아있는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를 억울하게 한 자들의 외모나 뇌물에 의해 현혹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야 했겠죠.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실행되는 사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한 이웃의 판결을 바르게 내리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성문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바르게 일어나는 사회일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회와 성문은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2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은을 받고 팔고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가격에 받아서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일어나는 정의로운 재판을 싫어해요.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오히려 강제로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그 삶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먹고 공의를 땅에 내팽겨 쳐놓은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 그 사회에서 얼마나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을 물처럼, 그리고 흐르는 강처럼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삶, 건조한 삶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강이 마르겠죠. 가뭄이 찾아올 겁니다. 아모스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미 이 가뭄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을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물이 없어서 가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도 영적인 가뭄에 허덕이고 있어요. 비를 주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갈라진 땅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아우성 치면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면서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의를 멈추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내리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주체자로 세웁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정의를 행해라. 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세워라. 의를 행해라. 라고 주체를 백성들에게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연약한 자들의 신음이 그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지없이 하늘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북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강이 힘차게 흐르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어서 듣고 정의와 의의 강이 흐르는 강이 그들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하는 분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25절부터 27절은 북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수많은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원하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닥칠 멸망이 어떤 모습일지도 알려줍니다. 25절에 나오는 대목,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들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겠죠. 그럼 그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물 말고 뭘 기쁘게 받으셨는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청종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과 인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물도 드렸지만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지, 이러한 중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사랑과 인애의 중심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식국과 별신인 기운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이 식국과 기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섬겼던 우상 중 하나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의 형상을 무겁게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만군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아마 짊어지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메섹 너머로 쫓아버리시겠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짊어지던 기운과 식구의 무능함도 증명되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역사와 인생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그들로 정의와 공도를 행하여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복이 되는 거룩한 나라의 소명을 저버렸습니다. 번영 속에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쳤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인 잘못된 예배가 뿌리 내리고 있었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의의 강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바르고 거룩한 삶이라고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를 살펴야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참 의무적인 것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불만이 딱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나? 왜 찬양은 재미가 없지? 찬양팀이 못해서 그런가? 왜 나는 설교가 들리지 않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답하셨겠다 싶습니다. 왜요? 예배는 그때 제가 예배가 그렇게 딱딱했던 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딱딱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재미가 없었던 건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딱딱한 의무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조했다라는 증거겠죠. 근데 그러면서 예배를 탓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고백과 그 노랫가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 가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설교를 하던 간에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내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모범에는 공예배의 순서가 모범으로 이렇게 쭉 예시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많이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선언 이후에 드리는 모든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로 상기시키기 위해 예배의 부름을 개혁주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순서로 아예 내걸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죠.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의 시간들을 드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에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예배에 하늘을 열고 우리의 탁탁하고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교회당을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점. 그게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공예배잖아요.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또한 마음에 새겼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공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계속 발가벗겨지고 내 숨은 마음이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떨기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시작점. 성도의 젖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거룩한 중심이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두 번째로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모스의 외침을 듣던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의적인 열심이 넘쳐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배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 때 고백했다면 예배당에서 나갔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강같이 의의 강줄기를 마르지 않게 힘쓰는 후세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실행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형제와 자매를 주의 마음으로 품을 뿐 아니라 섬기는 복된 주의 나라가 우리 후세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로 예수의 향기를 접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긍휼의 담비를 함께 강요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내가 또 누군가가 참 의로운 사람이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의 눈물에 대해서 한숨에 대해서 모른 척 지나갈 뿐인데 이 사람 참 예수님처럼 따뜻하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외롭고 억울하겠죠. 왜 나만 이롭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사실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호의를 그 이유가 없으면 마땅하지 않으면 걱정해야만 하는 이 세대 속에 의를 행한다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긍휼을 베풀었다가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가끔 그래서 지치겠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주실 이 한마디를 좀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영원토록 여하시오.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계속 힘쓸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힘으로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래, 이 칭찬을 바라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생각이 더 있었는데 사실 설교문으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은혜를 감각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참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져서 그렇다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의를 행하면서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로 이렇게 녹여내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요. 너무 아모스가 심판만 얘기하니까 때로는 마음을 치면서 내 굳은 마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중심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좀 실증이 나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내 마음 찢는 게 지치는 것이죠. 내 예배를 살피는 거, 나 얼마나 예배를 더 살펴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뭔가 솟구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중심을 확인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에 좀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답 없는 죄인을, 이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소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의의 강줄기를 마르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이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순종의 자리를 찾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감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교통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 건강한 뿌리로 인하여서 양분을 받아 누리며 정의와 공의를 일상 중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